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복음과 치유. 지금 중독 예방 선교국 중심으로 전국에 중독 예방 학교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한 11군데 현재 세워져 있고, 또 계속해서 중독 예방 학교는 늘어나겠죠. 일본에도 8지역에 9곳 정도, 9개 중독 예방 학교가, 필리핀에도 4개 학교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일본, 필리핀, 그렇죠. 또 다른 나라에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독 예방 학교라고 하니까, 중독, 마약, 도박, 알코올, 그 중독자들 문제지. 그래, 그 중독자들 살려야지, 바꿔야지. 그런 특별한 사역 하는 거구나, 전문 사역 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분들도 돕고 또 변화시키고 살리고 바꾸고 해야 되지만, 중독예방학교 첫 번째 강의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첫 번째 강의니까 내용보다는, 또 다른 것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왜 중독예방학교를 하는 것인지, 뭐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꼭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다 중독예방학교라고 하니까 중독자만, 그 사람들만 고치고 살리면 된다 생각하지만, 이름이 그렇지. 중독 예방 전도학교지, 또 치유학교지.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사역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이고, 그죠? 그럼 드러나지 않았으면 중독 문제와 상관없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물론 드러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러난 숫자도 작지 않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꼭 도박, 마약, 알코올 이런 것만 중독입니까? 우리 아이들 휴대폰, 게임, 유튜브 이런 걸 통한 중독 안 돼 있습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많은 이들이 돈에 중독된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오직 돈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극히 일부분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돈 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렇게 돈에 올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다니까요. 더 어렵다니까요. 알고 보면 중독자는 모두 중독입니다. 그죠? 저 얼마 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그 마약 중독자 교소에도 갔다 온 이가 보니까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만, 세상에 나와보니까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니다. 똑같다. 드러난 거하고 드러나지 않은 거, 들킨 것과 들키지 않은 것,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죠? 또 특정한 공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모두가 중독자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다면 어떻단 얘기입니까? 모두가 치유 대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독자 이름이 좀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바꾸어서 그러면 치유 대상자 아니냐, 당신들 다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치유 대상자 아니야. 내가 무슨 치유 대상자야. 내가 무슨 치유가 필요해. 영적 문제 나에게 어떻게 있어. 나는 영적 문제 1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영적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한편에서는 복음과 진도 치유자로 서야 하지만, 제가 완전히 치유받아서, 저는 완전해서 치유자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 사용자로 쓰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치유하면서 치유 사명자로 서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계속 치유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죠? 저도 아직 문제 있다니까요. 부족한 건 많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아직 덜 떨어진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들 다 온전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중독자이고 모두가 치유 대상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죠? 우리가 다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두가 다 치유 대상자인데 굳이 특별한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이 내가 진짜 치유의 힘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 다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치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이 특별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일어난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렵던데 안 됐던데 그 이전에 뭐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나의 상태부터 먼저 확인하시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도 내가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흑암에서 건져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죠? 그걸 진짜 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치유인데 왜 복음과 치유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냥 얼핏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그 종교인으로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으면 이게 무슨 서로 매칭이 되는 단어인가? 복음과 치유 상관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래 볼 수 있지만 진짜 알고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이 답을 가진 이는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가 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교인이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시간 좀 나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진짜 한다면 그걸 누리는 시간입니다. 증거를 그래서 주시는 시간이고 증거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고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개인은 힘을 얻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오늘 제가 우연히 어떤 인터넷을 좀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됐는데요. 좀 몇 년 됐죠. 어떤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레이디스 코드인가? 그런 그룹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죠. 사실 전체가 다, 그 멤버가 다 행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사람이 죽었죠. 많은 사람은 다쳤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죽은 지 이제 몇 주년 된 날이 오늘이라더라고요. 9월 3일. 그래서 기사에 떴더라고요. 이름이 고은비. 제가 그래서 조금 떠서 내용 조금 보니까 저는 사실 그걸 몰랐는데 오늘 이제 그걸 알았는데 그 멤버들이 그 여자 아이돌 멤버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라더라고요. 9월 3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고은비가 죽었고 며칠 이제 병원에 있다가 9월 7일인가 또 한 명 권세라고 일본에서 온 아이인데 그렇게 며칠 사이에 2명이 죽고 제가 그거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다 교회 다닌다는데 기독교인인데 나이가 그때 22살, 23살 꽃다운 한창 꽃필 때 하나님은 왜 이들을 데려가셨나? 기독교인들인데 왜 그 험한 꼴을 당했나?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남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은 아니죠. 그래서 다 어쨌든 나이가 적진 많진 않지만 그래도 20대 초반 다 성인이니까 제가 아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 몰라도 그중 한 명은 나중에 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해볼 거라고, 그죠? 상처도 안고 있지만 또 한편에는 가수로서의 꿈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배워서 하기도 하고 하던데 곰곰이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도 이제 무슨 뜻이셨나, 무슨 계획이신가, 그죠? 제가 그 한 아이돌 그룹을 예를 들어서 마침 날짜가 오늘이고 또 이번 며칠 사이에 일어난 몇 주년 된 그 일이라서 기사가 떴길래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일들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중독자가 아니라고, 치유의 대상자 아니긴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특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냥 그래갖고 괜찮다 이래가지고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 지나면 다 뭐 잊혀진다 그렇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치유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닌 복음으로, 그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뜻을 발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 또 다른 힘든 사람, 어려움 겪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살리는 사람으로 쓸 건데 사실 그들은 큰 그런 일을 치러서 교통사고란 걸 당해서 그렇지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술인이 아니고 예능인이 아니니까 그 세계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중독된다니까요. 마약으로 또 도박으로,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는 정신 문제로, 그죠? 그냥 나 개인이 아닌 그래 진짜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힘을 누리며 나도 살고 또 다른 이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복음과 치유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복음과 치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병든 자 생각해보면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들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치유도 받아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고 고침도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죠? 사실은 그렇게 아플 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에 한번 윤 목사님 별로 아픈 적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식중독 걸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응급실도 가시고 괜찮아지지가 않아서 또 마침 메신저로 강사로 선 때였는데 아프다고 강의 빵꾸 내면 안 되니까 펑크를 내면 그러면 안 되니까 괜찮다 하고 했는데 며칠간 고생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시다 보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 없고 남들 먹자 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좀 힘든 시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신 게 내가 그래 펜탈만 좀 놔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이 보통 때하고는 다른데 이것도 먹어가지고 또 더 나은 거 아닌가, 탈나서 아예 저 강단 못 쓰는 거 아닌가 싶고, 그죠? 누가 뭐를 내기를 해도 신경 쓰이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조금만 이래도 그런데 배탈만 나도 그랬는데 목이 아파서 감기만 걸려도 신경 쓰이고 어떤 때는 보니까 누구 비서가 감기 걸려가지고 야 니는 내 차 타지 말고 저 다른 차 타고 와. 그게 그
비서가 미워서가 아니죠.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한 사람 같이 차를 타고 같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같이 옮을 수 있어서 그죠? 감기 하나도 잃었는데 배탈만 나도 그랬는데 진짜 아픈 사람들, 힘든 또 큰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적일 수 있냐?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생각이 제한되고 진짜 당연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것밖에, 눈앞에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신경이 예민해 있고 곤두서 있고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나고 그죠?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 일을 보면 그래서 쟤 왜 저러냐? 그게 아니라 아프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구나 그러면서 바른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간증이 필요하다니까요. 이해하면서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견뎌라, 뭐 이 정도 갖고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사실은 예민한 거, 힘든 거 이해는 되지만 그 예민하고 힘든 거, 그래서 화내는 것, 그래가지고는 괜찮아질 수 없다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 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 죽는 게 대부분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생각이 이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또 그런 말도 쓰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런 말도 쓰는 것처럼 미운 말, 싫은 말, 악독한 말, 독한 말 그렇게 쓰는 사람이 먼저 힘듭니다. 그죠? 먼저 병 생긴다니까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움 닥쳐도 고운 말 쓰고 좋은 말 쓰고 긍정적인 말하고 영향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때문에라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들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냥이 아니라 참아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고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병든 것은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영향받는다니까요. 그죠? 레미 목사님 한번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 메시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부모님도 같이 와서 같이 듣는 시간이었는데 엄청 힘드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야, 내가 빨리 후딱 내가 메시지 하고 빨리 가야지.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들 대단하다. 나는 메시지하는 이 잠깐의 시간도 쉽지가 않아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잘 듣지도 않고 움직이고 뭐 때로는 고함도 치고 뭐 큰 소리도 내고 하겠죠. 그죠? 우리도 가끔 집회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뭐 어느 정도 거리에서 하면 무슨 소리인가 메시지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소리가 더 잘 들리고 그렇게 되는데 강사로서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후딱 메시지하고 빨리 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는 잠시 걸었는데 이들과 평생 같이 있는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 그 가족들은 어떨까? 자기 가족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죠? 하루 이틀 같으면 그래도 힘내고 견디고 참는다 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그렇다니까요. 빈병이 장사 없다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병든 것은 그냥 병든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족들도 다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이 병에는, 질병에는, 큰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좀 전에 어떤 아이돌 그룹 사건 있었던 거, 교통사고 난 거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이라 그 앞을 모릅니다. 그죠? 그 뒤를 잘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알 수 없다니까요. 그죠? 시간 지나면 알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도 있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또 죄수로 있었는데 그 시간표만 생각하면 그 순간만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만 10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정리되고 노예 또 죄수 벗어났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상관없었다니까요. 다윗 마찬가지죠. 쫓겨다닌 게 하루 이틀 쫓겨다닌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쫓겨다닌다니까요. 자기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표를, 그죠?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삼으신다 했다. 그래서 성전 세우라 그 사명 주셨다. 그런 내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죽을 내가 아니지. 죽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유 있음을 지금은 몰라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나도 표 안 나도 하지만 반드시 있다는 걸, 그죠? 그걸 알고 우리는 마냥 누립니다. 그릇을 준비합니다.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가운데는 전도의 큰 물이 있음을 알고 그냥 아픈 거 고치는 것,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치유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우리는 치료 필요합니다. 건강한 게 좋겠죠. 그죠? 아픈 것보다는. 또 성공한 게 낫겠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낫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건강하다 해도 길어야 100년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면 얼마나 부자여야 되겠습니까? 부자면 보통 3끼 먹는 거, 5끼 먹고 6끼 먹고 그렇습니까? 부자면 항상 갈비 먹고 비싼 고기만 먹고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때문에, 전도 설교 때문에 필요하지만 한계 있다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의사가 있어서 고친다 하더라도 물론 고침받으면 좋겠지만 병 치료되면 좋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이즈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 에이즈 없으면 좋지만 그런 거 안 아프고 안 겪으면 좋지만 하지만 그 때문이라도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결코 지금 이 에이즈 그건 고통만이 아니다. 그건 재앙만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그죠? 어떤 선교사님이 중남미 선교 가면서 하필이면 식인종들 거기 선교 가면서 유명한 영화도 있죠. 창끝이라는. 그죠?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이 원주민이 들이닥쳐서 창 던지고 죽게 생겼는데 총도 갖고 있었는데 자신들 보호하기 위한 총 안 썼다잖아요. 창 맞고 죽었다잖아요. 그걸 보고 그래서 언론이 난리가 났죠. 이 사람들 도란가 아닌가 바보 아닌가 죽게 생겼는데 총도 있더만 왜 총 안 쏘고 그냥 창이 찔려서 죽어갔냐. 알고 보니 그들의 일기를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니 이 사람들은 선교사라 복음 가졌으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 불신자들 내가 살리려 왔는데 복음 주러 왔는데 내가 창 맞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내 총수하고 그냥 죽여버린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바로 지옥행 급행기차 타고 가는 건데 살리러 온 내가 거짓하면 안 되지. 그래서 죽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그래서 희생이냐? 진짜 어리석은 거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거 그거 못 놓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육신의 생명은 100년이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그 영혼의 그 생명은 천년 만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 진짜 선교사 맞습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되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교사들은
죽고 희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전하려고 했던 복음을 알기에 나중에 그 아내들이 와서 또 그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그 식인종 원주민 가운데서 목사가 나오고 그 부족이 다 복음 들었다고 복음 속에 들어왔다고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치유가 진짜 필요한지 진짜 복음은 이 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보면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치유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찔린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살리기 위해서 찔림을 당하려 고난을 당하러 오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니까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안 겪으셔도 되는데 그죠? 그 병을 다 짊어지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그냥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가운데 그래서 영혼의 그 힘을 얻음을 그죠?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또 범사에 모든 것에도 강건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님은 이 땅 오셔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셨다니까요. 그죠? 성경에 약속된 것이 있기에 그래서 많은 병도 고치셨지만 오늘 이 성경 구절 이 말고도 많이 있지만 사실 핵심은 주님이 의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주님 만나면 병 고침 당한 기쁨 고침 받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도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게 진짜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건강에 대한 이유 있습니다. 그죠? 의사 엑스레이든 뭐 MRI든 검사해서 드러나는 거 그거 고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지. 그거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 그런 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 또 다시 안 걸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하는지 의사들은 알지 못한다. 그죠? 사실은 뭐 갑자기 오는 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실 훨씬 많다니까요. 뭐 저도 좀 공부를 해봤지만 우리 사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그 작은 기미는 징조는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변형된 세포 아닙니까? 이상세포 아닙니까? 그죠? 그건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드러나는 거 그게 암인 거죠. 그죠? 왜 근데 암 생기느냐 자꾸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거 근본적인 걸 모르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그 습관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 마음 가지고 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 치유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곁으로 드러나는 것도 치유에 대한 것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근본이니까.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그냥 육신적인 조금은 질병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죄에서 건진받는 거. 사실 사탄마귀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진짜 치유라니까요. 그 모든 것까지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 대지 이번에 나오죠. 그래서 잘못된 치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첫 번째가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는 것. 그거라니까요. 그죠? 근본된 게 이건데. 그리고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는 것. 그것도 잘못된 치유입니다. 마음으로 온 병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이런저런 육신적인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 껍데기만 고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의사 약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의사 필요하고 약도 때로는 먹어야 합니다. 그죠? 필요하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 먹는다고 고혈압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당뇨약 먹을 필요 있죠. 하지만 그건 당뇨병을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정신병 마찬가지라니까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죠? 일정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올인해서는 그게 단주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의사, 약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인 것은 미신에 의존하는 방법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당장에는 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미신, 우상,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국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흑암의 힘을 빌리는 거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치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병의 원인을 제대로 보아야겠습니다. 배려학파 이런 데는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다 그렇진 않다니까요. 그죠? 모든 병이 다 영적 문제다. 사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또 다른 얘기도 있죠. 어떤 데 가면, 야, 진짜, 어떤 데가 아니죠. 누군가가 또 잘못 전달하기를, 야, 복음 진짜 알고 누리고 있으면 병 안 걸린다. 또는 병 걸리도 다 낫는다. 맞습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니까요. 그죠?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임산부인데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네가 해산할 때 안 아프고 해산한다. 아프다. 못 견디겠다. 아유, 니 아직 복음 못 누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더라니까요. 그죠? 우상숭배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복음이 다다. 물론 다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 또한 옳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게 맞춰서 오늘 우리 교재 속에 나오는 것처럼 과로나 또 나이 들어서 노화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건 생리적인 거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당연히 편하죠. 노화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실수로 일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보고를 잘못 먹어가지고 독 잘 안 빼가지고 아플 수 있죠. 그죠? 그건 실수라니까요. 실수. 그걸 갖고 괜히 아이고 니 남들 안 걸리는 그런 아프고 병원 가고 치료받고 문제 많네. 님 복음 모르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쓸데없는 거 갖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또 다니엘 8장 27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네 병 어디서 왔냐? 네가 문제냐? 너희 부모가 문제냐?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죠?
꼭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닌 바울도 그래서 병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인데도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기독교인인데도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다칠 수도 있고요. 예전에 한번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부산 뭐 경남 이쪽인 것 같은데 금식기도 하러 갔다가 한 교회 팀들이 기도하고 오는 길에 사고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고 유목사한테 질문했다죠. 야, 저 사람 하나님 자녀인데 그것도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갔는데 오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 트집 잡으려고 하나님 진짜 있냐 없냐 신앙 맞냐 안 맞냐 트집 잡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유목사는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어찌 이유를 다 아냐. 나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모르진 않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셨다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잘못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한 병도 분명히 있죠. 원죄로 인해서 또 조상의 죄로 인해서 또 자범죄로 인해서 각종 생기는 병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는 것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그 병도 있습니다. 많은 무속인들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죠. 그죠? 무병이라고 하죠. 그죠? 대물림 되어서 야 내가 안 받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간다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받았다. 그런 병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반드시 그 영향이 있는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병의 원인을 진단합니까? 그에 맞추어서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귀신의 또 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 가장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죠. 그런데 뭐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인 것, 실수로 인해서 술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술병 걸렸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능력 주시면 되겠지만 보통은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술로 인해서 아픈 건 조금 시간 지나면 술 깨면 괜찮아지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에 따라서 죄로 인한 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야죠. 그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의사를 붙이고 주고 그죠? 영양이 필요한 사람 밥 제대로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밥 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병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치유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사들도 그래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필요한 분들은 그게 물이 되어서 그게 도구가 되어서 연결시키고 또 복음도 전하고 살리면 됩니다. 지난번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나 뭐 다른 여러 의료기술이 열악한 곳에 의사들이 가서 치료도 하지만 또 같이 목사님들 따라가서 육신적인 여러 가지 눈, 목, 염증, 각종 식중독, 약도 주고 주사도 놓고 병도 낫게 하지만 그러면서 야 이건 당신 그 문제만 있냐? 그렇지 않지 않냐? 잠 제대로 자냐? 귀신 보지 않냐? 그 문제는 우리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다. 그 부분 고치는 도와주는 분들 따로 있다. 목사님들 만나야 된다. 그것은 영적인 비밀이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도와서 치료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 일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 여러 가지 양단면에서 영혼과 마음, 생각, 정신 또 육신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눈이,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야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압니다.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죠. 그리고 숨겨진 문제, 감춰진 문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정신, 오래된 것, 우리는 그것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의사도 보지만 또 우리 눈에도 보일 수도 있는 그 육신적인 실제 질병,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봅니다. 그죠?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진 특권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확신 가져라. 목회자들은, 너희들은 세상에 있지 않는,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영적 의사 아니냐. 그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확신만 가지고 하면 실제로 많은 이들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병 낫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는 어떤 목사님, 사실은 수지침 조금 하는 거 배웠을 뿐인데, 알 뿐인데, 의사가운 다 입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심할 뿐이고, 그걸 나타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함께하는, 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냥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누리면서 실제로 현장 가운데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는, 영적 싸움 벌이는, 그래서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을 꺾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걸 진짜 알고 보고 누린다면 복음과 치유는 멀리 있지도 않고 또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우리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치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된 치유를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비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늘의 인도를 따라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이들을 돕는, 치유하는, 제대로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그 복음으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치유를 누리는 우리입니다. 분명히 알고 믿음 속에 나아가게 하소서. 모두를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